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상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고 합니다.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온 진영을 태웠습니다. 또 마사에서는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입니다. 결정적으로 23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고 마땅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한 후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가 바로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항상 거역하는 나를 오래 참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내가 끝까지 참고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기업입니다. 25절에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27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의심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모세의 기도가 절정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듯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감정과 상황만 앞세워 기도합니까?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도록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님의 기업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10년 전 교회 청소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혼 초부터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으며 심지어 사채를 쓰기도 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는 결국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은 후 처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가살이 중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으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처갓집 맞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겉면으로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에 속해 있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내와 이혼하고 지방으로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들의 세례식 날 간증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성령에 설득되어 공동체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도박을 멈추고 회복된다면 저처럼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빚 문제가 해결되었고 처남의 도움으로 음식점을 개업해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100% 인정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서운했던 대로 저와 비슷한 고난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를 나누고 그들도 영육간에 회복되어 주의 기업으로 사는 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여호와를 거역한 일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진솔하게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도록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백성이며 주의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의 것이며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